갈질자로 휘청이고 세 걸음 갔다 두 걸음 뒤로 돌아오는 우리의 여정에 질색하지 않으시고 그 여정을 응원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서로에게 질색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언제나 그 여정을 함께 걸으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로 이 공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 인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에 놓여진 인격 중에 이 큰 부분이 바로 이 이너 차일드, 내적 어린아이라는 것이라는 데서 또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신뢰하며 신뢰받고 싶어하며 위로하고 위로받고 싶어하며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이 땅에 없습니다. 중3 정도의 내적 치유를 하시는 분이, 한 사역자분이 집에 오셨어요. 그분은 정말 능수능란하게 제 안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 제 내적 어린아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적 어린아이를 인정한다는 게, 내 안에 그렇게 상처받고 화나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낙심해 있는 어린아이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건 또 1년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 또 저에겐 상같이 컸던 부모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게 더 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어린아이를 부정하고 그림자에 넘길수록 이 어린아이는 더 기이한 힘을 발휘합니다. 젊은 시절에 저를 참 품어주시던 한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남아공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강단에 서면 정말 하늘문이 그 위에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정말 보였어요. 당시에 저에겐 듣도 보도 못하던 정말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 30세가 되지 않은 사역자일 때, 만 30세가 되지 않은 사역자일 때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항상 저를 그분 옆자리에 이렇게 두셨어요. 그리고 설교하다가 언제나 저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을 툭툭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해? 막 이렇게 말을 거셨어요.
음,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막 수천 명이 모여서 설교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발로 이렇게 제 발을 이렇게 툭 일부러 차고 지나가시기도 하고. 음, 참 좋았어요. 사역이 끝나면 그 사역에 이제 호텔 셰프 출신이 이제 요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컨퍼런스가 끝나면 밤마다. 그럼 그 만찬에 꼭 저를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말을 시키고 제 얘기를 이렇게 턱을 이렇게 괴고 들어줬어요. 키도 거의 2m가 다 되는 사람인데. 그 어떤 거인이, 영적인 거인일 뿐이 아니라 진짜 거인이에요. 어떤 거인이 저를 이렇게 몸을 낮춰서 들여다보고 귀를 기울이는 그 느낌. 정말 좋았어요. 거기 가려면 2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저에게 왜 그렇게까지 그곳에 가냐고 물으면 전 이렇게 답해요. 하나님이 거기 너무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돌아보면 잘 압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귀했습니다. 근데 1년 저기 거기까지 갔던 큰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귀 기울임을 받고 또 어, 품어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당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데없이 리더가 돼서 이 무한 책임이죠. 무한 책임의 기준 앞에 계속 투쟁하고 살아야 하는 어린 사역자였어요. 근데 사역의 대선배이고 하나님이랑 너무 가깝고 또 경험도 너무나 많고 너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젊은 사역자를 이렇게 도닥여 주니까 제가 그게 너무 그 자녀가 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얘기는 항상 그런데 어느 날이 나오죠. 이 톰이라는 미국에서 온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 왔는데 미국에서 제법 유명한 사역자였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 열 몇 살 정도 위였어요. 당연히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사도 같았어요. 저보다 늦게 온 톰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강단도 톰에게 맡겼어요. 그래도 저는 먼저 온 사람으로서 관대함을 보이고 싶어서 그 톰에게 선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에게 주던 그분 옆자리를 톰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칸 옆으로 밀렸어요. 지나가면서 이 톰의 발을 툭 찼어요. 저에게 3번 물어봤는데 톰에게 2번 물어보고 저에게 1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얘기하기 힘든데 제가 이걸 얘기하게 된 것도 굉장히 큰 발전인데 거기서 제가 참 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 너무 유치한 감정이라서 제가 그 유치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점점 톰과 저를 비교하게 됐어요. 톰은 영어도 나보다 잘하고 나보다 유명하고 관심사도 저분이랑 굉장히 같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다다뒀던 제 안에 어린아이가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니까 꼬물꼬물 그 모습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런데 저를 불러냈던 그 아버지 같은 분의 눈빛이 저를 비껴나가는 것을 느끼자 이 아이는 걷잡을 수 없이 실망하고 걷잡을 수 없이 스스로를 상대방과 비교했습니다.
처음 제가 한 반응은 뭐냐면 그 느낌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묻고 물리치고 막 죽이고 막 난리였어요. 근데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던 저의 모습이었어요. 마귀가 아니었어요. 정말 마귀처럼 보일 만큼 유치했어요. 마귀처럼 보일 만큼 꼬질꼬질했어요. 그런데 저였어요. 저는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었고 주목받고 싶었고 그의 황태자처럼 여겨지던 그 자리에 계속 앉고 싶었어요. 삶의 선배가 없고 울타리가 없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관계에서 저는 아들이 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은 그 기쁨만큼이나 이 보들보들하던 저희 아이에게 크게 다가오는 충격이었던 거죠. 두 번째 제가 했던 반응은 뭐냐면 그 아이를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그 아이를 드러내는 그 정황, 그 아이를 드러내는 톰, 그 아이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 이걸 다 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남아공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말 유치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영어가 늘면, 내가 좀 더 유명해지면 돌아와야지. 아시겠지만 돌아와야지 했던 그 시간 속에서 그분은 암을 얻게 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분을 떠난 게 아니고 톰을 떠난 게 아니고 제 안에 그렇게 사랑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신뢰받고 싶고 또 누군가의 황태자가 되고 싶어하는, 황태자가 막 이런 황태가 아니라 계승자죠. 그 아이.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많이 실망하고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이를 만나는 자리에서 도망친 겁니다. 그러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도망간 곳엔 낙원이 없어요. 도망간 곳엔 낙원이 없어요. 여러분 변산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화가 참 제 나름의 스토리에서 좋습니다. 주인공이 학수예요. 변산반도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변산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이 학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아버지는 가족에 관심도 없고 결국 가정에 큰 망신을 준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변산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겨자 맞기로 이 변산에 돌아옵니다. 지긋지긋한 변산에 말입니다. 근데 그 변산에서 멈춰버린 자신의 성장의 자리를 다시 만나갑니다. 고통스럽다고 부끄럽다고 떠나버린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장도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신비는 이겁니다. 우리를 언제나 도망친 자리로 다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해와 고통 속에 도망쳐버린 시간들을 이 학수는 다시 대면하면서 아프지만 아주 보람차게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멈춰버린 그의 삶의 시계가 다시 변산해서 이어져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렇게
톰과 밀려난 옆자리, 그리고 그것에서 만나는 내적 아이의 혼란스러움에 저 도망가 버린 그 자리는 다시 서울 한복판에서 제게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 계세요.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이 교수님을 제가 7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학부 2년, 신대원 3년,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대학원이 딱 THM이 생겼단 말을 듣고 일기로 제가 지원을 해서 2년, 7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영적 샘물을 마시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배우게 되고 교회에서 하나 있는 하나님과의 친교의 그 전승들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영적 샘물이 그 교회사에 도도히 흐르는 거대한 강의 한 줄기일 수 있음을 알아가며 큰 깨달음과 발전을 이루게 했던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대학원이 생겼단 말을 듣고 제가 1기인데 지원을 했어요. 2명 뽑는데 24명이 지원했어요. 여자 1명, 남자 1명 뽑는데 그때 하도 화제가 돼서 도대체 그 한 명이 누구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붙었어요. 저를 뽑아주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보니까 이 질문에 맞게 제가 답한 게 아니에요. 책을 읽고 시험을 보는데 예를 들면 30페이지에 있어야 되는 답을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33페이지에 답을 쓴 거예요. 문맥을 잘못 파악해서 질문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24명이 지원했는데 어떻게 저를 뽑으셨습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잘못 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신 말이, 그게 딱 그거 그렇게 찾아 쓰는 게 내 의지가 아니야. 내 의도는 정말 깊이 있는 대답을 하느냐, 그걸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채점할 때 항상 편향성을 가리기 위해 이름을 가리고 채점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김영준 전도사 글씨는 가려도 누구 건지 알아. 그 말이요, 제 기쁨이 되더라고요. 예. 이 친구 내가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24명을 제쳐서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았던 건 제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가 저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저를 기대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저를 옆자리에 앉히는 영적인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교회 개척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공부를 제때 맞춰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숙제와 발표물 이런 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기대가 점점 약간의 실망으로 바뀌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22명을 다 제끼고 뽑았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사역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당연히 지금 그 실망감을 내비치시는 거예요. 그 절정은요, 한 번은 제가 발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싫은 게 그거거든요. 준비 안 하고 뭐 발제하는 거 이런 거 진짜 못 참습니다. 근데 해필 아니면 아버지 같은 분이 저를 그렇게 기대하고 신뢰해 주신 그 자리에서 제가 발제를 해야 하는데 사역 때문에 계속 발제가 밀리다가 마지막 남은 이틀 동안 준비해야지 하고 막 했는데 그 이틀 내에 저희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발제 준비를 20%밖에 못 해가지고 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시간을 잊지 못하겠어요. 발제 내용을 한 20% 정도만 읽고 나서 저기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역에 치이고 또 아이가 태어나서 더 이상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치감은 진짜 막대했습니다. 실패감입니다. 제 아내 아이는요, 그 시간들을 이 파더 피겨라고 하죠. 아버지 같은 사람을 파더 피겨라고 합니다. 파더 피겨를 실망시키고 파더 피겨의 기웅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시간으로 저에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역이고 가정이고 어떻게 움치고 뛰어도 이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느낌.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 도망치고 싶은 변산반도입니다. 저는 결국 석사 논문을 마치지 못하고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가면 저희 학교가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교수님 방문을 제가 두드리지 못했어요.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데 제 영적인 아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비춰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다시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일인지에 대해서 주님 비추셨어요. 한 분은 북미권에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이분이셨어요. 북미권에 계신 분은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는데 연결하고 교류하는 게 쉬웠어요. 그런데 7분 걸어가면 있는 모교에 사무실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가서 방문을 두드리고 인사드리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에 은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그분의 은퇴를 기리는 문집이 나왔어요. 영성신학 석사 후배들의 글이 가득했어요. 제가 읽인데 저는 그 명단에 없었어요. 저는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 자리는 저의 변산이에요. 근데 삶은 언제나 우리가 도망친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인도합니다. 그것이 성장을 위한 자리였다면 우리가 도망친 고통이 성장통으로부터 도망친 것이라면 섭리는,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 그 자리로 다시 이끄십니다. 악몽의 자리로, 학대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성장통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년 전쯤에 오방식 교수님 오셨었죠, 교회. 이분의 부름을 받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신 게 어때요, 목사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루다가 논문을 마치려고 20년 만에 저의 변산, 저의 모교로 돌아갔어요. 근데 신비하게도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20년 전에 재탕인 거예요. 이 논문이 기대하는 걸 맞추기엔 제 시간과 에너지가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의 제 은사님의 후임이시지만 여전히 제 은사님이신 분들을 실망시킬 거라는 생각이 저를 굉장히 옥죄었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도망친 고통은 언제나 몸집을 키워 우리를 더 겁박합니다. 사실 오늘 그 작업의 한 단계를 마치고 학교에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제출을 하면서 이제 오 교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툭 하고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은사님, 저 그 은사님 연락처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 그럼요 하고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논문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제가 너무 왜 이렇게 힘든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이걸 하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혼자 이렇게 말하면서 밤을 샜어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걸 하나.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걸 하고 있나? 이 자리가 이런 자리임을 내가 알면서도 왜 여기 다시 돌아서 이러고 있나? 근데 그 질문이 삶에 던진 질문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전화번호를 딱 받아들고 제 은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20년 만에요. 믿기지가 않는데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저 영준입니다.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오, 누구야? 아니요. 바로 아셨어요. 그래, 살아있었구나. 네, 연락이 늦었습니다, 교수님.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1시간 뒤에 보자는 거예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따 뭐 점심이나 먹지. 20년 만에.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은퇴하고 집을 얻으시고 연구실을 얻으셨는데 2년째 그 집과 연구실이 이제 신데 저희 집에서 4분 거리였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일주일에 한 번 좀 과장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그 장자로 시작하는 식당인데 제가 거기 하도 많으니까 저희 딸들이 저를 장영준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식당 바로 옆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 석사하는 시간 동안 교수님의 기대와 신뢰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다시 찾아뵙는 게 어려웠나 봅니다. 제가 왜 못 찾아뵙는지 몰랐어요, 저는. 왜요? 제 내적 어린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왜 그러는지에 대해 받아들이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꼬질꼬질하고 유치한 놈을, 이 이성적이지 않은 놈을 그냥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제 입에서 그게 선뜻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그때 교수님 실망시켜 드린 것 같아서 그 시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더 못 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대화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열심히 산 거 알아. 그리고 항상 얘기 전해 듣고 있었어. 그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제가 여기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참 재능 있는 학생이었어. 그러면서 사역한다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서 내가 속이 상했던 거야. 그렇게 진짜 번개로 만나서 3시간 동안 얘기가 이어졌어요. 제가 헤어지면서 그랬어요. 교수님, 이 말은 꼭 해야겠어서. 교수님 사실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말어. 나도 20년간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네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마음에 뭔가 막 꾸역꾸역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의 영이에요. 자녀의 영이요. 누군가 나를 옆자리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은 것 같아서 떠나버렸던 자녀의 자리, 기대받고 신뢰받았지만 그것에 부응할 수 없고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느끼는 고통, 그로 인해서 떠나버렸던 자녀의 자리, 세상에 20년이 걸려서 그 자리를 되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차를 몰고 오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논문을 쓰려고 했는지, 공부를 다시 하려고 했는지 답이 나왔어요. 저는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 자리는 다시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다시 실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치사하고 유치한 감정들을 다시 만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면 삶은 텅 비고 껍질만 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공허한 신학적 호칭으로 남고 그분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연결은 판타지 같은, 신기루 같은 이야기로 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는 이 내적 어린아이, 그림자에 넘겨진 아이,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 부정하려는 그 아이가 바로 우리의 진짜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아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진짜 자아로 산다는 것은 자녀의 자리에서 걷는 것입니다. 진짜 자아로 사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꾸역꾸역 우겨넣은 수많은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카버링을 벗어버리고 사랑하고 사랑받기 원하며 소망하고 신뢰하기 원하며 신뢰받고 응답하기 원하는 그 자녀의 마음, 아이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 우리 6월에 오시려고 했다 못 오신, 지금 사실상 암이 굉장히 온몸에 많이 번져서 움직이실 수가 없는, 원래 암이셨는데 그래서 그래도 가겠다 하셨다가 이 몸이 번져서 못 오시게 된 거예요. 제임스 조던 목사님. 그 제임스 조던 목사님의 영적 아버지가 이 잭 윈터라는 분이에요. 말씀드렸죠? 잭 윈터가 제임스 조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의 강물에 어떻게 개방될 수 있는지를 가리키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한 명의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냐라고 질문했던 그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제임스는요, 10대 때 자신의 아버지에게 너무 실망하고 너무 상처받고 너무 많이 신뢰가 무너져서 그 고통스러운 자녀의 자리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산에 올라가 혼자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송보송하고 작고 어린 아이로서 살기를 부정하고 강하고 독립적이고 거친 산사나이가 되기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변산으로부터 도망친 것이죠. 그런 그가 다시 아이가 되도록 초청받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모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모험은 아무 모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모험입니다.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모험입니다. 물론 무가치한 모험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녀의 자리로 가는 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용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배신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맞서서 모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험을 위험하다고 포기하는 것은 삶에서 가장 위험한 모험입니다.
제임스는 그 모험을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변산으로 돌아가는 모험 말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잭 윈터에게 마음으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잭 윈터에게 마음으로 아들이 된 것은요, 잭 윈터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몸을 만들고 싶으면 무게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게를 드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 많이 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무게로 근육의 저항 자체를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무게가 저항으로 내리누를 때 그 저항을 몸에 받아내야지 몸이 크는 거예요. 똑같아요. 잭 윈터에게 마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은 수많은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참자, 진아, 아이가 되는 것, 그것을 또 물러나게 하는 두려움에 저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녀의 심령을 연습하고 강하게 키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정으로 하늘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는 자녀의 심령을 개발하고 하늘 아버지와 주파수와 수신이 끊어질 수 없는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고 하늘을 향해, 하늘에서 끊임없이 그의 삶을 향해 띄우는 비행기들이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을 넓히고 확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의 심령은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이며 자녀의 심령은 하나님의 것을 내려받을 수 있는 비행장이며 자녀의 심령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에게는 20년간 함께 해온 영적인 동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해서 좀 그렇지만 진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이들 말고 그냥 말이 그렇지만 고용했다가 또 안 맞으면 해고하고 이런 게 훨씬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받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부대끼고 만나고 품어가는 과정이요,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마음의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그들의 단지 상관이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들의 아비이고자 하느냐? 바로 그 부대끼는 시간들은요, 제가 끊임없이 아비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에요. 제 안에 아비의 심령을 끊임없이 워크아웃, 연습할 수 있는 헬스장이에요. 저는 그들과의 관계가 아니면 아비의 심령이라는 말을 신학으로는 같지만 제 안에 확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비의 심령을 키워나가지 않는다면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의 통로가 되는 법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아비가 되는 그 헬스장, 영적 헬스장에 불림받아 있습니다. 두려움에 저항을 들어 올리고요, 트라우마에
압박을 들어 올리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우리의 변산 밖으로 몰아내려는 고아의 영에 윽박지름에 저항하면서 우린 모두 우리의 자녀의 심령, 아비의 심령으로 워크아웃 걸어나가는 여정을 살도록 불림받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답니다.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서는 자리, 자녀의 심령 말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자리 말입니다. 그 왕국의 이름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멘. 집사의 나라도 아니고 장로의 나라도 아니고 목사의 나라도 아니고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들의 심령을 떠나서 그분의 통치 안에 살 길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그분의 통치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고아의 나라입니다. 옛날에 브라이언 득스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거의 뮤지컬처럼 앨범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앨범이 Father's House예요. 인간의 심령의 여정을 올펀, 고아의 심령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오는 그 여정으로서 묘사한 아주 그냥 대서사시예요. 앨범 전체가. 그 중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노래 중에 하나가 Song of Fatherlessness인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비 없는 자들의 노래. We are the fatherless. 우리는 아비가 없는 자들이야. 누구든지 나를 무시하면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리고 뒤에서 우우우 이런 코러스가 나와요. 누구에게도 나는 말랑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지.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자녀의 자리에 안 들어가.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도 통치입니다. 에서 건져넣어서 아들의 나라도 통치해요. 로 옮기셨어요. 우린 어떻게 흑암 아래 놓이게 됩니까? 자녀의 심령을 우리의 워크아웃, 우리의 그 영적인 피트니스, 그 영적인 재련장. 그래서 이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어. 저는 그때 톰이 제 옆에 앉았을 때,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자녀의 심령으로 그 압력을 다루는 법을 배우도록 초청받았던 겁니다. 돌아보면 당연해요. 절 거기다 20년 동안 앉혀둘 거예요. 돌아보면 당연해요. 톰은 이미 순회 사역자였고 그는 거기 사역하고 초빙 받아서 왔던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적 어린아이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합리적이던가요? 애가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근데 모든 게 문제인 것처럼 막. 물론 저희 아이들은 안 그러지만. 네?
파더 피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니, 아무리 애를 써도 인정을 받아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 무력감. 저는 어쩌면 이게 뭐예요? 고아의 심령이에요. 그 자리에서 찾아오는 고아의 심령을 워크아웃 다루면서 제 자녀의 심령과 하늘의 통치를 더 굳건히 하도록 그 자리에 초청받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의 현실은 언제나 세 걸음 앞으로 갔다 두 걸음 뒤로 갔다가 다시 네 걸음 앞으로 갔다 다시 세 걸음 뒤로 오는 엎치락 뒤치락이 우리의 영적 여정이란 사실입니다. 저에게 그 네 걸음은 어떤 영역에서 20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그 세 걸음은 때론 저는 그 세 걸음을 걸을 기회를 돌려받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아들의 나라에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두 분단이신 것 같은 느낌은 저의 기분이죠. 우리 모두는 아들의 나라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드렸던 그 제임스 조던 그분은요, 어쩌면 저의 삶에 주어진 파더 피겨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파더 피겨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파더 피겨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할 이유가 아니에요. 파더 피겨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촉매제예요. 뒤에 얘기하겠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파더 피겨가 완전하다면요, 우리는 그들을 품을 이유가 없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파더 피겨들을 품는 자리에서 진짜 파더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 여러분의 파더 피겨의 유한함에 지적하고 상처받고 아령을 집어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파더 피겨의 유한함을 그들을 끌어안고 품고 그들의 아비가 되는 급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제임스 조던 이 파더 하트 사역자입니다. 이분의 약점이 뭐냐 하면 이분과의 연락의 체계에서 파더 하트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얘기 안 들어가겠죠. 사실입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돌아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돼요.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제임스 문자해도 답이 없고, 우리 스쿨 하자.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메일 보냈어요. 답이 없어요. 당신이 하재매요.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제임스 만나면 강단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역에 흘러나오지만 1대1 관계에서는 에라 모르겠다. 아무튼 유명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무슨 아버지 마음 사역자가 저렇게 냉정하냐. 냉정한 게 아니고요, 이분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소진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분의 약점이자 강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메일 같은 거 핸들링 못해요. 뭐 핸드폰 카톡 들어오면 카톡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깊은 묵상의 삶을 사시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에 감각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세요.
근데 아무튼 요점은 제가 약간 상처를 받았어요. 이메일을 3통을 넣었는데 1년 반 동안 답이 없어. 이쯤 되면 나도 당신을 떠날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닫았어요. 그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그 자녀의 심령을 갖는다는 게 지금 뭐예요? 저는 한판만 잡고 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산으로 우리를 달리 데려가십니다. 제가 홍콩에 갈 일이 있어서 홍콩에 갔는데 홍콩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가는 길에 제 아내가 이메일 이렇게 핸드폰을 하다가 페이스북이었나 본데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부킹한 호텔 건너편에서 제임스 조던이 파더 하트 스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희가 진짜 말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임스가 눈이 이만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 우리 같이 스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제 제 마음이 이제 다 이미 들었어요. 이제 근데 막 환대하고 서로 반기다. 스쿨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용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분이 지금 나를 이용해서 한국에 스쿨을 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교회와 나는 이분의 어젠다에 소모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용당할 수 있는 두려움을 다 가지고, 다시 말해 뭐예요? 고아의 심령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 분별력은 가져야 되지만 두려움을 가지면 아예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닫아버리지. 근데 제가 밥을 먹다가 그랬어요. 아주 용기를 내서 저한테는 파더 피겨 같은 분이니까 이런 말하기 되게 힘들어요. 제임스, 도대체 왜 한국에서 집회를 하려는 겁니까? 그 행간의 숨은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했어요. 당신의 숨은 복심이 뭡니까? 왜 여기서 하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임스가 이렇게 말하는, 가만히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2년 동안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려고 하면 이 스케줄을 조정해야 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래도 제가 한국에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나의 spiritual father, 나의 영적 아버지인 잭 윈터가 한국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 영적 아버지 잭 윈터의 뜻을 따라 그의 남은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기회가 있으면 더 높은 선수를 두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60이 넘으셨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근데 그 파란 눈 아시죠? 그 파란 눈. 파란 눈으로 제 눈동자를 들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한없선 자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이 60이 넘었고 잭윈터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제임스 조던은 그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들들의 나라예요. 어둠의 왕국은 고아들의 왕국이에요. 아멘.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영적 아버지 잭 윈터는 한국에 40번을 갔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다시피 했을 때도 한국에 가서 사역하다가 기절까지 했습니다. 저는 제 영적 아버지 잭 윈터의 길을 이어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을 취했을 때도 심각한 암이었지만 한국에 오겠다고 답을 하셨던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누군가에게 자녀가 되므로 무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거대한 모험 같은 변산으로 돌아가므로 우린 아바의 집을 향한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곳에서 때로는 실망과 오해와 부대낌과 비탄에 무게를 들어 올림으로 자녀의 심령을 키워갈 수 있는 겁니다. 도망친 곳엔 낙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고아의 심령을 선택한 채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될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아들들의 자리를 토해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을 마실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산 위의 사슴 사냥꾼의 자리에서 다시 growing down, 그 내적 어린아이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 사랑하고 사랑받기 원했으나 충분할 수 없어서 결핍을 느낀 그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하늘아버지께 위탁하며 이 땅에 있는 자녀의 자리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쓴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들어주세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제발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을 들어주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는 그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는 말이 내 진짜 말이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음을 아시나요? 내가 만든 그 가면 뒤에 내가 숨고 있는 그 진짜 나를요. 나는 겉으로는 편한 척, 쿨한 척, 웃으며 강한 척하지만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나를 이 가면 뒤에 숨게 만들어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내가 말하지 못한 것을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 바로 나예요. 내 진짜 모습이에요. 제발 내 가면을 벗겨주세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한 나는 당신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때 나는 내 진짜 목소리로 당신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 궁금한가요? 나는 당신이 아는 모든 남자, 모든 여자랍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목소리,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입니다. 그 남아공의 한 자리 밀린 자리에서 제 안에 있던 목소리, 나는 밀려났습니다. 나는 밀려났다고 느낍니다. 아바, 이 자리에서 나는 아바와 연결되기로 결정합니다. 난 이 자리를 닫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밀려났다는 그 느낌은요, 거대한 판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아바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시켰으며 그것을 끝끝내 그 인정과 끝끝내 그 칭찬을 받아내기에는 내가 역부족이라는 그 무기력한 느낌을 받는 그 자리, 그 자리는 거대한 판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바가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거대한 판타지를 들어올리고 영적 진실을 끌어안는 자리로 그 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시를 좋아하면서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 시가 싫어요. 아니,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을 알아주세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신이 자신의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는 걸.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부부 사이에 이렇게 얘기한다. 난 당신이 싫어. 그러니까 남편이 상처받았어요. 나도 그다지 좋지 않아. 근데 진짜 말하는 건 뭐예요? 여보, 날 좀 사랑해줘. 나 오늘 힘들었고 당신이 아니면 위로를 받을 곳이 없었어. 오늘 당신에게 와서 등을 두드림 받고 위로를 받고 싶었어. 날 좀 사랑해줘. 우리의 내적 아이의 목소리잖아요. 근데 왔는데 남편이 드립다 축구만 봐. 그러니까 내적 아이가 뭐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보, 축구가 아닌 날 봐줘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그러면서 내가 말하지 않은 걸 알아주세요. 너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걸? 이건 우리가 아는 모든 남자 모든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얘기입니다. 우리 안엔 내적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적 아이를 인정하지 않을수록, 곁눈질로 볼수록 그 유치하고 비합리적인 그 내적 아이의 움직임들을 빛 가운데서 받아들이지 않을수록 그 내적 아이는 이상한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잘하는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막 이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의 요구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원하는 게 뭐야? 아빠, 나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는데 아빠가 바빠가지고 그냥 가자 그랬어. 아, 그랬어? 아빠가 이만해서 이만 한 건데 그건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어. 또는 그 아이스크림 그건 좋지 않은 거였어. 네? 하면 그 목소리를 들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사는 유치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부정하면요, 그 어린아이는 유치한 게 아니라 음울해집니다. 음산한 어린아이가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영화 이거 찾아보지 마세요. 공포 영화 중에 올펀이란 공포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잠깐 지나갈 텐데 올펀 그래가지고 얼굴이 어두운 그 여자 소녀가 막 누굴 죽일 듯한 얼굴로 이렇게 그 제목이 올펀이에요. 올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인정되지 않은 유치한 어린아이는요, 음울하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음산하게 바뀌어집니다. 유치한 어린이는요, 빛 가운데 있을 때 좀 유치해도 제일 안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아이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오늘 제가 시도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 저를 믿어주고 저에게 기대하셨는데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느꼈고 그런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선뜻 연락드릴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항상 내 마음에도
전애가 있었어.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얘기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역사는 미혹과 혼돈이 사라집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됩니다. 아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말할 만큼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으로부터 말한다는 건 어떻게 말하면 I 메시지로 말하는 거예요. I가 뭐냐 하면 나는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원했는데 이랬던 것 같습니다. I 메시지예요. I 메시지 반대가 뭐예요? 네가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안 그래? 최악의 방법이에요. 환경이 있다고인데 어떻게 내가 안 그래? 최악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I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 상황에 거절을 느꼈고, 나는 톰을 내 옆에 앉을 때 밀려난 느낌을 받았고, 나는 톰을 내 옆에 앉을 때 비교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당신으로부터 멀어졌었습니다. I'm sorry. easy, 쉽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아비가 되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비가 되는, 우리가 내적 어린아이에서 계속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아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이에서 아비가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아비들에게 아비가 되는 순간 여러분 아비가 됩니다. 말씀드렸듯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비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아비들의 한계는 우리가 그들에게 아비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니면 그 한계에 의해 우리의 내적 어린아이가 불러 올려지고 우리의 쓴 마음이 불러 올려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의 파더 피겨 중에 한 분이요, ADHD세요. 성인 ADHD. 이분이 소위 말해 E를 잘 벌리세요. A를 벌리고 B를 벌리고 C를 벌리고 D를 벌리고 F를 벌려요.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A, B, C, D를 쫓아다니면서 수습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몰라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알아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랑 얘기하다 그분이 그랬어요. 오케이, 그거 하자. 그래서 좋다. 그리고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일주일 남았는데 미안, 다른 스케줄이랑 겹치네. 나는 광고 다 하고 했는데. 그 순간 제가 비요 이게 뭐예요? 이용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버튼이 눌렸어요. 난 이용당한 거야. 난 어장당한 거야. 나는 어장 관리당한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그렇게 샤워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분이 ADHD 성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결정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분을 품을 수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분을 품는 긍휼은 그 쓴 뱀의 독을 녹이는 해독제였어요. 아니면 이분을 품어버리지 않으면 그 독이 나를 삼킬 게 보였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당한지의 세계가 아니에요. 사냐 죽냐의 세계예요. 무엇이 부당하냐 정당하냐의 세계가 아니라 한 가지가 명확했어요. 내가 품어서 아비가 되든지 뭐 이래, 뭐 영적 아비라는 사람이 뭐 이래 하고 그 독에 삼켜지든지요. 제가 만난 여태까지 모든 파더 피겨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부스터가 됐던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막 저희 집안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냈던 시간들이 그 기도 안에서 막 보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투쟁하면서 삶을 일으켜 오신 거, 그리고 그를 품거나 돕는 이가 없었다는 거, 그분을 누군가 이렇게 보듬어서 키우지 못했다는 사실이 뭐 그 세대에 많이 있으셨죠.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분의 그 모습과 제가 경험했던 아버지와의 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아버지의 한계가 정확하게 연결돼 있다는 게 기도 가운데 느껴졌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우리 아빠를 품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20대 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품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2주 말할 수 없는 부스터의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많은 파더 피겨들을 만나며 그들의 한계를 경험할 때 저는 그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제 한계를 만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고아가 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아비가 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진짜 큰 위기가 있었다는 걸 압니다. 동시에 저희 아이들에게 굉장히 고마운 점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저의 한계를 만나면서 저희 아이들이 제 한계를 품어버린 걸 제가 압니다. 제가 그 논문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그 내적 어린아이의 수많은 것들이 막 올라올 때 애들이 방에서 막 나와요. 제가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 방에서 아빠 내가 뭐 좀 해줄까? 뭐 좀 해줄까? 그 막 음료수 갖다 주고 각주 좀 쳐줄까? 뭐 이것 좀 작업 좀 해줄까? 이거 뭐 가방 만들어 줄까? 일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제 밀어놨던 성장과 그 성장통으로 인해 투쟁하는 한 명의 미숙한 아빠를 품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고아들은 말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뭐 아버지야? 아까 그 시처럼요. 나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남자 모든 여자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을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속의 소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속에 있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파더 피겨 마더 피겨들에게 피해자가 되고 그치지 마십시오. 그 아무리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저는 피해자가 될 수많은 순간들을 다 만났습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았고요. 그 사실이 제게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제게 부스트샷이었습니다. 부스터였어요. 여전히 그 부스터샷은 아픕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제나 내 삶에 진정한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아들의 나라로 달려들어가게 하며 아비의 심령과 연결되게 하며 더 깊은 자녀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약이 됩니다. 아멘. 제가 혹시 여러분 보약을 드렸다면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겨주십시오. 아멘. 저를 품어주십시오. 저에게 아비와 어미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여러분 삶에서 만난 파더 피겨, 마더 피겨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약을 주셨다면 들이키십시오. 아멘. 뭐 불법적인 정황 이런 건 들이키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그 미묘한 감정의 회오리와 지나쳐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과 그 미묘한 실망감들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보약 감사합니다. 내 삶에 주신 보약들을 들이키겠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되며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아비가 되는 법을 배울 때 이것은 고아들이 모인 고아원이 아니라 여러분 고아원에 언제나 흑암이 통치합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언제나 종교적 외식이 통치합니다. 이곳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송기가 오르내리며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파수가 살아있고 그분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이 벌어지는 하늘문이 열려있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모두 아들과 아버지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갈까요?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비가 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하시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비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이 자리에 착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분의 셀에 착륙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건 그거고
그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이 7월에 오십니다, 교회에. 그래서 집회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합니다. 굉장히 그 영적인 상류의 역할을 하셨어요. 선생님 좀 교회 와주시니까 갈게.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버지가 되어 또 아들에게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전 다른 나라 알지 못합니다. 그 다른 나라는 그저 바리새인들의 나라일 뿐입니다. 껍질을 입어버리고 알맹이를 떠나버린 자리요.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자유케 하는 아멘. 주의 말